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아니이까. 아멘. 모든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한 부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이 끝나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은 그 시작과 끝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담고 있고 또 죄의 시작을 담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모형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몇 명들을 뽑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얻을 수 있는 것, 또 배울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야기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 나름 수고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내 하와를 먹이기 위해 또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아내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아담은 나름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와 역시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인을 임신하면서 인생의 큰 수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임재를 떠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 속에 자신들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우리 손에 떨어지는 그 수고의 수확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녀가 가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나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교육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지만 그 둘의 예배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예배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은 성장하여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형제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를 고민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벨은 자신의 첫 제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에는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은 아벨은 자신의 첫 소확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벨은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는데 가장 첫 번째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수확,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서 얻은 것을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 믿으며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면 이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제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건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먼저 하는지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에 나아가는 방향 또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에 결정지을 수 있으며 내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정하였다면 가인은 자신의 소확물을 열심히 잘 준비하였지만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첫 번째 것을 드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님은 과연 몇 번째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첫 우선순위가 되어갈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삶의 작은 배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당황하게 되고 배 안에 물을 퍼내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바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와중에도 그 뱃속에 함께 하시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창세기에는 잘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중요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또한, 그 제물 또한, 그 제사 또한 그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성보다 영적인 반응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이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의 색깔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얼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를 만나곤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예상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될 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을 때, 그의 감정이 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의 그 얼굴에 변한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것은 분노하거나 그것에 혼을 내려 하는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인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의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먼저 경고와 또 먼저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찾아가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화평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화평의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되어올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삶의 연장선이지 우리 믿음의 삶의 정거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특히 폭행이나 이 살인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잠깐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살해해 버리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주님,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내 동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죄 앞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며 그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마저도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내어주시는데 가인은 이 모든 일 이후에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호해달라 오히려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과연 어떤 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동시에 이 가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죄의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한 행동이 주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먼저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의 일을 겪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반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찾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에는 아벨은 죽고 죄인인 이 가인만이 남아 이 인류를 이어가게 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간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표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늘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